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요한이 환상으로 본 광경을 보면 어린 양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번째 봉인을 뗄 때 반 시간 동안, 그러니까 30분 정도 하늘이 고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했습니다. 반 시간이 30분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30분이냐, 뭐 상징적인 숫자냐, 알 수 없는 어떤 기간이나 이런 거 따지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시간은 중요치 않습니다. 실제로 30분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강조하는 것은 어린 양이신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번째 봉인,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안팎으로 가득 적혀있는 둘둘둘 말아놓고 봉인해 놓은 일곱 번째 봉인을 떼실 때에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 천사들과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잠잠히 있었다는 것이죠. 하박국 예언자는 하박국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조용히 있으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런 표현들은 왕정국가, 그리고 아주 강력한 군주가 통치하던 시절에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 앞에 서 있는 신하들은 입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왕의 위엄, 왕의 왕권의 그런 강력한 엄연,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인데, 지금 이 장면도 같은 의미입니다.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 그 앞에서 온 우주의 통치자요 만물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그 봉인을 뗄 때 모두가 다 조용히 잠잠히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왕 대신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조용했다가 이제 일곱 번째 봉인을 성자 하나님께 떼시니까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팔을 각각 하나씩 들고 있는 일곱 천사를 요한이 환상으로 봤어요. 8장 2절이 이것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통 개혁파 교회인 우리들은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경전으로 쓰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 그 카톨릭 성경 안에는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사이에 외경 9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외경 중에 에녹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에녹서 20장, 에녹 1서일 텐데 에녹서 20장 1절부터 보면 이 7명의 천사들의 이름을 써놨어요. 7명의 천사들의 이름을 써놓고 이 7분의 천사가 모든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받들고 그 뜻을 섬기는 7 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죠. 참고로 그 7 천사의 이름을 보면 아는 이름도 있을 겁니다. 우리엘, 라파엘, 리구엘, 미가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메이엘, 이렇게 7 천사장인데 물론 정통 개혁파 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에녹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경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종교들은 이 7 천사의 이름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7명의 천사가 누구냐, 개개인 각각의 천사가 누구냐, 그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들고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을 각각 하나씩 받고 서 있었다라는 거죠.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향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누가복음서 1장 19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섬기면서 하라 하는 대로 하는 일꾼에 불과하다라고 자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높다, 가장 높은 7분의 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숭배해도 되는 대상이 아닌 것이고요. 단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7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게 하는 나팔을 각각 하나씩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고요. 그들은 지금 그것을 하나씩 받아서 서 있다. 요한이 그것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팔이 갖고 있는 의미는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절기를 알릴 때 불어요. 특히 나팔절, 속죄일 이럴 때 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들을 지키게 할 때 나팔을 길게 또는 짧게 여러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또 한 가지는 전쟁을 경고할 때 불죠.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또는 병사들을 징집해서 전쟁에 나갈 때 전쟁과 관계돼서 나팔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판을 알릴 때 나팔을 불어요. 특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나팔을 사용합니다. 요엘 예언자가 요엘서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알리는 그 나팔을 불어라 라는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시온에서 뿔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날, 바빌로니아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는 날, 역사적으로는 바로 그날을 선언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심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스바냐 예언자도 나팔이 울리는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라고 말해요. 스바냐서 1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1장 16절에서는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서 24장 31절에 보면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천사들을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백성들은 다 불러 모으시고 그렇지 않은 세상의 불의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손에 하나씩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들고 있는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내용을 선포하게 하는 그 심판을 알리는 그런 의미로서의 나팔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을 하나씩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 7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 한 분이 나타나서요.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7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 한 분이 금 향로를 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 금 향로에는 향을 피는 향로니까 이 향로에서 향을 피우라는 많은 향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향을 피워서 이 향로에서 피어나는 향의 연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한 것이죠. 요한은 이 향로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이 본 이 환상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언짢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향기와 같은 그런 향로에서 아주 최고급의 향 재료로 불태운 그 맡기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향과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좀 언짢아하시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듣기 싫으시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듣고 참고 듣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 그 향기처럼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중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다 받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내용과 또 그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것을 기도하더라도 그 내용을 떠나서 지금 자기가 어떤 감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 다 떠나서 자기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분향, 피워지는 향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내가 손을 들고 하는 기도는 내가 제물을 손에 들어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드리는 이 제사처럼 받아주세요. 저녁 제물로 받아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전혀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처럼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떠한 때에도 어떠한 일에도 또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기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다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광경을 봤더니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렸던 그 향로, 그 향로를 들고 있었던 천사가 지금 향을 피워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다 올렸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겁니다. 그 피웠던 그 향로에 이제는 불을 가득 채웠어요. 물론 이 불은 하나님의 제단의 불이에요. 그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는 광경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 그것을 설명해요.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장면이면 이렇게 해석을 안 하겠지만 이게 이어지는 장면이거든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로에서 태우는 아름다운 향기와 함께 올라가고 하나님께 성도들의 기도를 올린 그 향로에 제단의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다 던져서 땅을 심판하는 이런 장면이 좀 바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 향로에 제단의 불을 채워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는 것은 심판이거든요. 이 땅에 심판을 하시는 이 광경은 그러니까 응답의 성격이 있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가 이 향로를 통해서 올라갔고 올라간 기도에 대한 응답의 성격으로 그 향로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제단의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쏟아서 벌하셨으니까 고난받는 예수 안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그 탄식, 탄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미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이 탄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이들의 탄원이 대표하는
예수 안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응답하시는 성격으로 지금 제단의 불을 그 향로에 채워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불로 쏟으셨다라는 거죠. 땅에 던져진 이 불은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창세기 19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시대 때 가장 극악한 범죄의 도시였어요. 세상 모든 나라의 범죄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도시였는데 이 불의한 세상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쏟아 부으시는 불로 다 태워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선언을 하죠. 시편 11편 6절에 보면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그 향로에 가득 채워서 제단의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쏟아 부은 이 제단의 불은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특정을 하면 예수 안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그 탄식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성격으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타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응답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함께 일어났잖아요. 불을 쏟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같은 성격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자연 재해와 같은 이런 현상들은 지금 이 쏟아지는 불이 우연하게 어쩌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라 창조주이고 심판주신 하나님이 작정 곧 계획하신 일이고 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을 묘사한 것이에요. 이런 광경은 시내산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진을 쳤을 때 그 시내산에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때 광경이 그대로 연상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이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 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하였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이런 현상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 자연 현상이에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고 주요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 자연재해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인데 지금 그 광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듣고 계십니다.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시지 않고 짜증내시거나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뭐 이딴 걸 기도하냐 이렇게 안 하세요. 이것까지 네가 기도하냐 이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 이건 잘못된 기도야 이렇게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감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기도하든 간에 그 모든 기도는 향기처럼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고 있고 하나님은 기쁘시게 다 받고 계세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요. 그것이 향로에 제단의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쏟는 형태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때 요한은 이 일곱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각각 나팔을 받았잖아요. 아직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나팔은 불지 않았지만 이미 또 다른 천사가 향로에 남은 제단의 불을 가득 담아서 땅에다 쏟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분의 천사가 이제 일곱 나팔을 막 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까.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금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전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는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15절까지가 이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일곱 대접 재앙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8장 7절부터 20장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지금 전조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첫 번째 자세 어디 가니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니까 천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선택하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다 계획되어져 있고 작정되어져 있고 그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며 성도들을 박해하는 불의한 세상을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 억울함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 마지막 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슬퍼하지 말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이후에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과 평화와 그 행복을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